할렐루야. 마스크를 쓰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오질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혼인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고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또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두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복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또 내게 돌리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연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최고의 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집트,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나요? 430년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어떤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약조를 맺지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복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5만 원짜리 돈을 생각합니다. 그게 많아야 복이다. 그리고 건강해야 복이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야 복이다. 전혀 복이 아니라 말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는 개념은 이걸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붙들고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 놓고 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닌 거죠. 물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가지요. 그러나 무엇은 붙들고 가죠? 믿음,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은 어떤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거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하는 말이, 하는 행위가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온수되었던 때라 그래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라 부르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싱거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다? 그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것이 복이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뭐가 있다? 명령이 있다. 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5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5장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6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원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냈단다. 내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지. 그런데 내 백성이 된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지켜야 할 계명, 지켜야 할 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 애굽에서 주시지 않고 이집트에서 주시지 않고 어디서 주시죠? 광야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에서 주시지 않고 광야 시내산에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집트에서 애굽에 살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라고 뭘 주었다?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과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또 여기 두 개가 문제인 것 같구나.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 계명을 지켜서 죄 사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행위 구원이 돼요. 괜찮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킴으로 죄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명찰이라도 하나 달아가지고 여러분 붙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마에다 뭔 딱지를 하나씩 붙여줘야 합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내가 지키며 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붕어빵틀. 따라서 해봐요. 붕어빵틀. 느닷없이 배가 고파지시죠? 먹고 싶다. 꼬스름한 냄새가 난다. 여러분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붕어빵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으면 아무런 모양이 없던 밀가루 반죽이 무슨 모양을 하고 나오죠? 붕어빵 모양을 딱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계명, 그리스도의 명령,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붕어빵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닮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율법이라고 하는 틀, 계명이라고 하는 틀,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의 말씀이라는 틀에 나를 자꾸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 계명이 원하는, 그 계명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는 믿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쫙 돌아보세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위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집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세상에서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많이 됐는가? 변화되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붕어빵틀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 모양도 없는 밀가루 반죽 같은 나를 하나님의 붕어빵틀인 그 말씀의 틀 속에, 그 계명의 틀 속에 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그 계명이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나를 집어넣고 그 계명의 틀 안에 나를 자꾸 순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밀가루 반죽 같은 펑 퍼져 있는 나지만 계명의 틀 안에 나를 자꾸 집어넣는 훈련을 하면
그 계명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모양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성경이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고 법도가 있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학교 동창회만 가도 동창회 뭐가 있어요?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을 어기면 동창회 회원에서 뺍니다. 빠져요. 요즘은 개라는 걸 안 하겠죠. 옛날 어르신들 개하면 개놀이에도 뭐가 있어요? 그 회칙이 규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공동체라고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 지켜야 되는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이 법도와 규율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뭐가 있죠? 군대에 규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을 항상 말 끝은 뭘로 한다? 다와 까로 끝낸다. 무조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랬습니다. 해야 합니까? 이 마무리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군대 안에서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작은 규율을 하나하나 지켜갈 때 나중에 누가 되는 거죠? 군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이미 입소해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는, 행위로는 군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규율에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킬 때 신분적으로도 군인이지만 행위로도 누가 되는 거죠? 군인이. 여기에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계명의 틀에 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노릇노릇해지면서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계명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십계명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지겠죠.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1계명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1계명을부터 생각해 보면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십계명을 딱 지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 누가 초상집에 갔는데 막 덥덥덥 절하면서 같이 절합시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몸소리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주의를 지킬 때는 주의를 기억해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여러분, 토요일까지는 뭐 세상 사람이나 너나 나나 막 일터에서 작업복 입고 똑같이 살아요. 밥 먹고 바삐 뛰어다니고. 그런데 홍해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식당에도 가지 않아요. 나는 미리미리 음식 준비해서 집에서 손님이 오면 집에서 대접하고, 그래서 어디 식당 갑시다? 아닙니다. 주일날은 상거리 하지 않습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도 엄청 좋은데 저 나불도로 놀러 갑시다?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개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되지 않는다? 된단 말이에요. 붕어빵인데 우리는 붕어빵,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닮은 세상의 붕어빵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탁월하게 공경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지만은 너 낳은 아비를 공경해라, 기쁘게 해라,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모함하지 마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 탐내지 마라. 몇 개의 계명만 지켜도
몇 개의 계명만 지켜도, 10개의 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0계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붕어빵 틀에 나를 자꾸 집어넣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이 10계명의 틀에 자기를 자꾸 순종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10계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년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주일에 왜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되죠? 천륜이니까, 일륜이니까, 남들이 안 하면 창피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백성된 나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남다르게 부모 공경을 해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부모 공경을 진짜 남다르게 한다. 야, 왜 저렇게 남다르게 부모 공경을 한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의껏 부모를 공경한대. 부모 공경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품성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 이런 품성이 생깁니다. 공경 품성이 있어요. 공경 품성. 공경의 정의를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적절한 선물로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에게만 함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고 모든 성경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공경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적절한 선물로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정의 안에 있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공경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부모를 누구로 인정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아이들 뭘 가르쳐야 돼요? 권위를 가르쳐요. 권위자.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가르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물되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은 누가 세우신 권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임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기억할 것,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누구시다? 권위자시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그 부모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히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겸손히 낮추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태도일 것 같아요? 내가 권위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권위 아래 겸손히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이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태도다. 말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냐? 부모님에 대한 말에 대한 태도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에 잘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은 뭡니까? 내 주의를 산만시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볼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다가도 밥을 먹고 있다가도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산만하게 하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이 눈동자를 부모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면서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이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 경청을 잘하면 장가를 잘 갈 수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면 남자들 어디 잘 간다고요? 네, 장가를 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위가 그랬습니다. 사위감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영역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딱 시작을 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럼 이 친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제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숟가락을 들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하면 딱 내려놓고 딱 손을 모으고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훈련이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말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과 결혼을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경청을 아주 잘해요. 경청을 잘하면 제 딸과 같이 예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여자분들 경청 잘하면 또 누구 잘 만날 수 있다. 훌륭한 신랑감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어디서 있습니까? 말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니까 제가 자꾸 어머니의 말을 자르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내가 어른인 것처럼 가르치려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매우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면, 청년 때만이라면, 내 이놈, 어머니가 이러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이놈, 어른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그것이 아렸어요. 아팠어요. 죄송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어르신들이 되면 부모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말씀하시라고. 듣겠다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고 공경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소리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경이에요, 공경하지 아니에요? 공경하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가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 겸손함으로 낮추는 것인데 그 중요한 태도가 뭐다? 부모님의 말에 대한 태도다. 말씀할 때 잘 경청하는 것이고 알아들었다. 몰랐으면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부모 공경은 적절한 선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식당에 가겠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좋은 횟집을 가야 되겠다. 어디 소고기 고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자 오늘만 가자. 오늘만 가.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하실랍니까?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 네가 정신이 있는 녀석이냐 없는 녀석이냐, 그죠? 붕어빵 틀에 너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붕어빵이 돼야 되지 널브러진 밀가루 반죽으로 남겠다는 말이냐? 나는 안 먹을란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하지 마시고 다 하셨죠?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하셨고 못 하셨으면 내일 하십시오. 더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일 하시라면 적절한 선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로 헌신하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100번 가르쳐도 부족함이 없죠.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승의 주일도
여러분 선물로 적절한 헌신을 표현하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조그만 선물이라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편지 써서 우리 아이들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해서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그만 양말 한 커레가 됐든 버섯 양말 하나가 됐든 해서 이렇게 선물하십시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하십시오. 싫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먹였거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한다는들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토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적절한 선물로 헌신을 표현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중요한 공경의 태도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던 이제 한 2016년 그걸 제가 이제 카피해 왔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볼게요. 자주 연락하기.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주 연락하기. 어른이 돼서 출가 애인이 되면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적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먼 곳을 이동을 할 때 자꾸,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떠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여보 식사하는 시간인데 나 여기서 식사하고 당신 어떻게 식사해? 이렇게 자주 전화합니다. 상황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동일하죠. 어머니 식사 시간인데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냐? 밥 먹었다. 너는 먹었냐?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늘 챙겨 드세요. 이런 말. 우리 70세 이상으로 오늘 꽃을 다신 분들, 이런 전화 오면 기분 좋다, 기분 좋지 않다. 하루가 기분이 좋아버려요. 하루가. 오미 우리 큰아들이 전화했는데 우리 막둥이도 전화하네, 우리 며느리들도 전화하네. 하루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따로 전화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이 전화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좋은데, 저는 손녀가 생겼잖아요. 진짜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사정합니다. 영상이라도 하나 보내주라. 이렇게 영상이라도 하나 보내주라. 그러면 막 영상을 보내주면 제가 막 서재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웃습니다. 이뻐서. 여러분만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영상 보내주세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게 공경이에요. 기도하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세가 드셔가니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구원의 확신이 옅어질 수 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적으로 공경하기. 친구들도 있고 다른 이웃들도 있어요. 친구들과 밥 먹는 약속도 있고 이웃들과 밥 먹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는 아주 서운하죠? 부모님하고 밥 먹는 것은 너무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 먼저 밥을 먹는다? 부모님과 먼저 먹는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공경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기. 여러분 부모님이 기쁠 때가 어느 때예요? 자빠져 노는 자식을 보면 기뻐요? 열심히 사는 자식을 보면 기뻐요? 두말할 것 없죠. 자기 꿈을 앞에 놓고 열심히 진력하는 이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느 때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겠어요?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공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는 이 모습을 부모님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석이 되지 마시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로라도 말씀, 엄마 고마워요. 그죠? 철없을 때는 고마운지도 몰랐어. 저는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내가 선물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함께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는 오늘 5월 8일이니까 누구를 부르고 싶겠어요? 어머니를 부르고 싶죠. 그 인자한 어머니 부르고 싶죠. 그리고 아버지 부르고 싶죠.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고 엄마 하고 부르고 싶죠. 쉬운 중반을 넘어선 사나이지만 누구를 부르고 싶어요? 엄마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 부를 수는 없어요. 안 계시니까. 여러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시고 감사를 표현하란 말. 전화해서 엄마 나 이렇게 잘 길러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것이 어째 엄마에게 그게 공경이고 따뜻함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보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복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약속했어요.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냐? 16절에 눈여겨볼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부모를 공경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2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했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와 잘한다. 그리고 화려함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릴 수 있어요. 차들 좋은 차를 사드릴 수 있고 명품 옷을 사드릴 수 있고 명품 가방을 사드릴 수 있어요. 와 잘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드렸어요? 왜 어머니에게 그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야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서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딩동댕동 땡이에요. 땡. 왜 땡이죠? 그건 내 기쁨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왜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내가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치실까요? 딩동댕동 종을 치시겠죠. 그렇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생명을 길게 하실 수 있고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엿가락 늘리듯이 쭉 늘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거죠.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떠하다? 중요해요.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근간이고 교회 공동체 질서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권위자와 부딪힘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반항심이 생기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어떤 관계로 자라왔는가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늘 대립각을 세우며 부모님께 대들며 장년이 된 사람은 권위자에게 순복할 줄 몰라요. 권위자 그런 거 없어요. 이유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둘, 우리 의진이 홈스쿨 이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학교 가야 뭐 사회성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 홈스쿨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정에서 모든 사회성은 배운다. 권위체계는 누구에게 배우고 부모 아래에서 배우고, 공동체성은 부모와 형제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서 배우고, 양보도 배우고, 그리고 헌신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맺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 무엇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받는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왜 법을 주시는가? 그 모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셨다. 부모 공경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만들어내야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된다. 누구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해야 된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모 공경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 복이 약속되어 있다. 왜 복을 약속하시는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부모 공경은 사회 근간과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릴 만큼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을 걸어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